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죠. 어린 아들 모세를 이제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과 헤어지는, 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체로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한 번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도 계속 만나고 싶고 또 만나도 지치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나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사람들이 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바나바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면 속에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그 장을 열어드린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죠. 정말 교회마다 지금 허덕거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계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르게 쓰여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그의 행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날도 이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맡고 계시는 마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것 같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그리고 눈길이 전부 다 저를 향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의 별명을 지어볼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미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어린 왕자입니다. 안 어울려서 전부 다 웃는데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 훈련 받을 때 저의 원래 별명을 바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태기 총장님이 그 그룹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는 바위가 아니야. 바위는 요동치 않지만 김 목사 속에 흐르는 생명력이 있어. 뭔가 있어. 당신은 어린 왕자야. 그렇게 되면서부터 제 별명이 어린 왕자가 되어서 어딜 갔는지 이름을 부를 때 어린 왕자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큰 영광이겠습니다. 별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죠. 바로 이 바나바에 붙여진 별명이 위로자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위로자에 대해서 이 파라클레세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위로 혹은 권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encouragement 이래서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음에 우리 속에 근원적으로 찾아온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걸어가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주저앉았던 사람입니다.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갖고 다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 오늘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이 죄를 통해 또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야말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참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처로 얼룩지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로 위로의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회 문제는 바로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이 그들의 두려움이었고 가난이 그들의 상처가 되었고 가난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판 전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면서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들을 섬기며 가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물질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 레위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레위인인 이 바나바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길을 제시했던,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바나바의 위로는 딴 거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의 위로는 그로 하여금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고 자기 현 환경과 여건과 자기 내면 속에 갇혀있는 그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마음을 돌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떠나서 눈을 들어서 바로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말, 그런 모습,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빚을 갚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쁨 나눈 상자가 모자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활절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들고 오는 기쁨 나눈 상자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창립 기념일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복지재단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제도적인 면에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헌금 바라보면서 느낌이, 이분들은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지. 성탄절 날 여러분 사랑의 쌀을 넘치도록 여러분 해주셔서 그것을 저 멀리 발리까지 보내고 남대문 쪽방촌까지 보내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바나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헌금한 것, 성탄 헌금 우리가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희대 병원에 여기에 맡겨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소아과 보내서 아이들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치료비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이 땅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실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바나바처럼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교회를 세우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면 바로 이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 교회 역사를 다시 써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이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삶을 통해서 돕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그는 양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그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나갔습니다. 바나바는 드러나진 않지만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양육을 했습니다. 길러낸다는 뜻이죠. 제일 먼저 그가 양육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어제까지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그가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정말 회심했다고, 변화됐다고, 새로워졌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살아온 삶과 신실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바나바는 진실로 변화되었다고, 삶을 통해서 이 사울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면서 초대교회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나갔고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 그 이면 속에는 바나바의 바로 양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또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때 그들이 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양육합니다. 양육하여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빼고는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전국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 닮았어,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만들었던 바로 그 일들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라는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마가를 양육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라는 곳에 갔을 때 마가가 갑자기 선교지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교지가 보통 어렵습니까?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도망갔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끝나고 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우리가 돌았던 것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자고 했을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고, 도망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바울과 헤어질지언정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따로 구보로라는 섬으로 가서 마가를 양육했습니다. 무엇을 양육했을까요?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길렀을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바울이 편지할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의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제자, 그렇게 가까이 할 정도로 마가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것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마가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가를 양육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생에 무엇인가 더해주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두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빼내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고 희망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와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사라져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커져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에 무엇인가 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나를 통해 행복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 뭐든지 다 나누어 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상 살면서 이러한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의미와 기쁨을 더해줄 뿐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전해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정말 플러스 인생, 곱하기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양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 정도 양육해 보셨습니까? 전도는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했던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그러나 양육의 마음을 품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행복 모임을 각 마을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뭐냐면, 교회는 문턱이 높으니까 교회 잘 나오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기 집이나 직장을 개방해서 혼자가 아니라 한 2-3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며 자기의 살아가는 삶, 또 아픔의 이야기들, 그런 걸 나누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행복모임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양육이 자신을 넘어 바로 자신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양육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섬기는 일들, 그것이 바로 행복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늑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매우 지쳐 있을 때에 그를 아는 몇몇 크리스찬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한 얘기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웨슬리에게 했던 말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위기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의 마음속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난 다음 자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중보기도 하는 스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바나바 훈련을 받도록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 목장에서 목자가 되어서 한 분 한 분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 목자들, 이분들이야말로 양육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복음을 접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때, 교회 역사를 시작할 때 이 양육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다가 그는 다소에 가 있는, 자기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양한 구성 멤버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고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했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 속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구성이 되고 형성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시기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였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이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그들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만 성도들 성전 기도 계속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2번씩 금식하면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그 섬기는 일은 뭘까요? 그 섬김을 통해서 뭘까요? 성령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도록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교회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교회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빠지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난 보니까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은 두 가지의 우리가 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런 간절한 금식 해보셨나요, 여러분? 금식 한번 안 하시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 것은,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복된 인생 살았구나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본 역사가 별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산길을 가다가 그냥 헛디뎌서 떨어지면서 나무 뿌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너가 잡은 그 나무 뿌리 잡은 손을 놓아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데.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위를 향해서 다시 얘기했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들었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 내 생각이 옳을까 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한 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파송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의 헌당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군요. 교회가 많이 건축하면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졌군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에서 남선교회 원래 하고 여전대 원래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이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간이 필요해서 사실 시작한 건축이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건축을 하나님 돈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 부셔놓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70일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70일 새벽 기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교회 다 부셔놓고 건축 자재 쌓여 있고 겨울에다가 난방 안 돼 있고 화장실 없고, 그런데 그 새벽에 그것도 7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당장 나올까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저는 금식한 게 아니고 굶식했어요. 굶식.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순종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 건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때 새벽 기도가 조금씩 이제 익숙해진 그 단계였기 때문에 70일 동안 새벽 기도 하자면 사람들이 질려서 아무도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도 새벽 기도 못 나오겠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난방시설 없습니다. 화장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에 쌓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나님 무슨 70일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재촉이 올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순종하도록. 첫날부터 불안합니다.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3,5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근데 첫날 한 2,000명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첫날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저도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 불쌍해서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일주일만 나가주자. 막 그런 마음들. 크게 두 가지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먼지를 닦아내야 다음날 앉을 수가 있으니까 먼지를 닦아내죠. 그 하원이라는 아이가 어릴 때 꼬마가 이렇게 막 의자 닦는 거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2,000명 가까운 1,900명,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 아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헌금 40억 정도만 헌금되고 그 외에는 헌금 광고 안 했습니다. 저는 헌금 광고 평소에도 안 합니다. 딱 두 번 합니다. 추수감사절 날 감사하자는 거 하고 신년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리자. 그 두 번 외에는 헌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쭉 건축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4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산이 어떻게 됐냐면 숫자상 다른 거 다 하니까 450억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거 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많이 이웃을 위해서 많이 섬겼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랄만한 일인데 한 명도 안 놀라네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거 회계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작년 연말에 교회 빚 갚을 때에 저는 날듯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건축하고 저 교회는 빚만 전임 목사가 물려주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이거 완공한다 그랬는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빚을 갚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날듯이 기뻤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완결판을 본 거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섬겨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는 일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계획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원래 점잖은 줄은 알았지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고 생각했던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릴 때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 그 70일 새벽기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이루어집니다. 바나바가 순종했을 때, 바울이 순종했을 때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 역사가 세워지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고 오늘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교단이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힘든 순례의 여정에 레오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 집단의 하인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습니다. 그는 여행길에 순례자들이 짐지고 있는 것, 짐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모든 일을 보살피면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불평하는 일이나 하소연을 할 때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줄 뿐 아니라 순례자들이 목적을 잃지 않고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순례단원들의 혼란과 갈등으로 더 이상 순례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더 이상 순례단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순례길에 포기하게 되었을까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찾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레오라는 청년이 없어지면서부터 자기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레오가 빠졌을 때 순례단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만날 때 나도 안 된다, 너도 안 된다, 다 어렵다, 이것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교회를, 앞으로의 교회를 분명히 열어가실 겁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기쁨 주신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잘 양육되어서 이 시대의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되게 하시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과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 가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온전하게 세우며 무너진 청소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반도막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